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이 본문을 살펴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종 마치 일부러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시는 듯합니다. 알듯하기도 하고 또 모를 듯하기도 한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 가운데 빠지게 하곤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결케 되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 다시 태어남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한 여인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났던 이 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이곳에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영생하는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도 도대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 떡을 먹는 자들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혼란스럽게 하셨던 예수님께 책임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받고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들에게 이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굳어진 신념이나 또 선입관을 가지고, 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폐쇄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면서 듣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들은 제각각 예수님에게 자기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보이시는 표적이 신기해서 놀라워서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병 고쳐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에 매력을 느끼고 그 지식을 쫓아 예수님을 찾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셔서 저 로마의 이방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아주 강력한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혁명을 기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기들의 기대 혹은 이미 가지고 있던 고정된 굳어진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했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아는 이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들이 이러한 이유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을 때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일이 의미하는 바가 마치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일을 떠오르게 한다. 이렇게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자신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일들을 기억해낸 것은 참으로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이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그들의 조상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었던 것처럼 이제 메시아가 오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까지는 기대했는데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는지 이러한 것에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제 구약 성경의 만나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대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나와 같은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미 표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만나는 단순히 음식물이나 그냥 떡, 빵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징조요, 표적이었습니다. 즉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러한 신명기 8장 3절 또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이 말씀을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표적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을 때 그 손가락이 지시하는 대상을 보지 못하고 그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을 때 그 표적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은 자기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 만나가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말씀하시는 무엇이든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곧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뜻도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 오면 줄이지도 또 목마르지도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나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증표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 살아있는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구원자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알게 되어야 하며, 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표적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린 떡으로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 하지만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정작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지혜, 계시, 곧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또 다른 표적을 구하거나 그가 행하신 표적에만 관심을 가질 뿐 그가 누구이신지 보지 못했고 또 믿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이 모습의 원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성경도 연구하고 또 많은 어떤 율법에 대한 순종의 노력들을 하고 영생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수고들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 안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아마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한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영생, 그 영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내에서 영생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는지 그 의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생이란 끝나지 않는 어떤 삶, 계속 이어지는 삶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게 된 것,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최초의 인류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생을 잃어버렸다 말합니다.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온전한 관계.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곧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고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기의 십자가 사역,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고 또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생, 즉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평화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또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 익숙한 단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그분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종합해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요 또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영생을 누리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며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좀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왔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자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37절을 보시면 결코 내쫓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며 끝까지 그들을 지키고 보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물로 받은 그 구원 그리고 그 믿음은 주어지고 우리의 힘으로 지켜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선물로 주어지고 또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키고 인도하시고 그 마지막까지 이끌고 가시는 주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완성까지 이끌고 가시는 그런 구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을 떨치고 그리고 더욱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또 주 안에서 이 약속으로 인하여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것은 아들을 믿는 자와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백구와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믿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이 병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을 하나로서 같은 의미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며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을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지금 전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의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뭔가를 해달라거나 혹은 뭔가를 해내라거나 하는 그러한 어떤 계명과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독특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를 해달라, 뭔가를 해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온전한 관계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인해 가능해진 사람 사이의 온전한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평화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그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서 비로소 가능해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전한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계명으로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생의 관계,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생의 관계를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이 계명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오늘 봉헌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영생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머물라는 명령이고 이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함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제가 한번 가정예배를 드리며 아이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서 증명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정한 자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어떤 기도와 이런 것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인간을 가장 인간되게 이렇게 존중하고 사랑하도록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은 자연스럽게 모든 깨어진 관계의 회복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지키시는지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또한 늘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경청하고 그것을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영생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살고 이웃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사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명령을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은 어떻게 예배받기를 원하시며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어떠한 가치관과 질서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들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명령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정하고 또 이기적인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또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사랑의 계명을 지켜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니,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생의 명령을 따라 살 때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좌절하고 때론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구주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고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